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좋네요. 그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너무 공기도 깨끗하고 또 따뜻하고 좀 덥겠네요. 그죠? 어쨌든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날씨를 즐기며 지내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이고요. 맥주의 생일기 136일차입니다. 야, 오늘 날씨처럼 우리 인생도 좋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36일차 오늘 맥주 생일기 첫 번째는 민수기 25장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맥주 생일기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 25장 그 위에 보시면은 89페이지죠. 부활에 생긴 일이라고 파란색 작은 글씨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제목들 보면 전체 주제, 전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활에 생긴 참 안 좋고 어찌 보면 참 죄악,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시대에 머물렀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쭉 이어지지만 주로 여신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요. 그 여신 사제들하고 주로 제사를 드리고 집단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나 이거 보면 되게 그런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예뻤겠죠. 아무래도 화장도 하고 옷도 좋은 옷 입었을 것이고 이 투박한 이스라엘 여인들에 비해서 많이 좀 세련된 여자들이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좀 혹하고 하면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헤헤헤 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히 그들의 미모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한 거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들 이러면 안 돼 라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참 이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우리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온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라면 혹시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난 이방을 계속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눈치가 있어야죠. 그죠? 이때쯤 되면 살짝 빠지고 아닌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다거나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어도 최소한 보이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니까 아주 모세 온 회중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죠? 참 슬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물어보면 당연히 죄죠.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던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무감각해져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특정한 순간에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조금 이상하면 좀 무조건 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죄된 것, 죄될 가능성이 있는 것, 혹시 그런 거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좀 고민하면서 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1절 보시면은 자 92페이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자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그런 모습 보고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남편을 잘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고 너의 신앙생활이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 문제가 생기면 그죠? 남편도 아내도 뭐 일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내랑 대판 싸우는데 그날 뭐 일이 잘 될 일이 없을 것이고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를 고생이 오갔는데 그날 막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하루 자체가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났네. 저는 싱글인데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지만 결혼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딱 정확하게 남편, 아내만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향해서 하는 말이 맞지만 또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가 일상의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모든 것을 좀 포함해서 할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은 우리 사이가 서로 윈윈 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나왔으니까 부부 사이는 서로 막 주도권을 빼앗고 막 서로 뭐 더 이렇게 막 위에 올라타고 막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한 그런 사이가 되는 것, 그런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참고 또 조금 잘 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참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자존심을 조금 잠깐 버려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고 우리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조건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근데 참아야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여기까지는 부부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확장하면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조금 손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 조금 참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참고 내가 먼저 뭔가 좀 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항상 윈윈하는 사이다 라는 기억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점심 드실 때 한번 거리 좀 걸어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